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31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의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완벽한 사랑과 기쁨과 사귐과 교제를 하는 관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완벽한 교제 영역을 확장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인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원래 작전과 계획은 인간과 함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완벽한 사귐과 교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 종속되어진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종살이하고 있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은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가 다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여기에 종살이하고 매여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여서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비스무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음 혹은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추앙하는 자들, 그들에게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법적인 효력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자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죄의 DNA가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의 자손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생명의 자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사망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악으로 단절되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이 죄의 처절함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즉 다시 말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망함, 죄로 인한 고통, 고난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인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자연의 힘이나 신적 존재를 만들고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망하는 것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왜 착한 일을 하는가?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가? 사람의 본질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지 망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인데요. 모든 종교들이 각각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이 분노하여서 벌을 준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던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살든 도덕주의로 살든 아니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허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이 오거나 망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얼만큼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기에게 고난이 왔음을 인정하는 거죠. 즉 우상 숭배나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망할까 봐 늘 두려워 사셨어요. 지금도 망할까 봐 늘 두려워하십니다.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언제 어디서 고난이 올까 봐, 내 사업이 망할까 봐, 자녀들이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기 전에 각종 우상들을 섬겼고 점치고 무당 쫓아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어떻게든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기독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랬던 근본적 우리의 욕구가 뭐냐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까? 복 받는 것의 반대말이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망하는 징조만 보여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사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난은 와요. 아무리 점치고 다녀도 사고는 나요. 아무리 주일 잘 섬기고 율법 다 지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온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죠. 이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상들에게 절을 해도 이 죄의 사슬, 죄의 굴레,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게 내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러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결코 정죄함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법으로 옮겨지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이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우리 성도님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망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늘 두렵고 염려 속에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세, 그 어떤 누구도 깰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표현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유사 기독교들이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유사 기독교이고 전통적인 종교는 아니죠. 전통적인 고등 종교 중에 자신의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좀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자의 영, 아들로서 살기보다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할까 봐 두려워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양자의 영,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특권입니다. 종은 무엇인가 잘못하면 주인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죠. 작은 실수는 용서해 줄지라도 큰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종을 가차없이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못했다고 한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똑같은 것이 행위보다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죄 안 짓는 척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 지긋지긋한 죄성들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이 죄가 드러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던져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는 어떤 죄를 질지라도 버림받지 않는 권세입니다. 혹 자녀들이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으면 주님은 잘 왔다고,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고, 이제 이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우리를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아버지에게 지인께서 한 직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데려오셨어요. 아버지가 좀 이야기를 듣더니 꺼림직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이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원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인 찬스를 쓰셔서 저희 아버지 사업체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한 1, 2년 같이 직원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자동차를 사셨어요.
80년대에 자동차를 산다는 건 엄청난 부유함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월급이 뻔했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샀을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거래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직원이 자재 창고에서 물건들을 다른 업체에 계속 빼돌리고 있다고. 그 빼돌린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분은 다시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죠. 잘못하면 그래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오랫동안 같이 직원으로 계셨던 분이 계셔요. 제 기억으로 한 10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그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깨름직하고 했는데 뒤로 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업체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막 궁금한 거죠. 또 알아봤더니 한 10여 년 동안 자재를 계속 빼돌린 거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인은 종을 당장 자르죠. 저는 그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애정 결핍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지갑을 여러 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재정의 이동이죠. 아버지 지갑에서 이제 저의 지갑으로 재정의 이동, 1,000원도 이동시키고 5,000원도 이동시키고 10,000원도 이동시키고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걸렸습니다. 제가 직원이었다면 잘렸겠죠. 경찰서 갔겠죠. 근데 저는 아버지 품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성도님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과 아들의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들은요, 아버지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고대 사회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을 건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종들 가운데 위에 있는 청지기들이 이 주인과 대화도 하고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말단 종들은요 대화도 못하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님들이 이름 부르면 종들이 와서 고개를 90도로 꺾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고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타 종교들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신에게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운 불교만 하더라도 108번 절을 해야지 신을 만날까 말까 하고요. 또 무당 굿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려한 옷의 색깔들을 입고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지랄 발광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무당 굿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당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제가 어린 나이긴 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귀괴했습니다. 너무 정말 이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랄 발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해도 신을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무당 굿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슬람에서는 매년마다 라마단이라고 금식을 해야지 신을 만날까 말까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어쨌든 인생에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신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에게 24시간 늘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권세는요, 아버지께 마음대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에게 매우 엄하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하죠. 그런데 그런 엄했던 그 아버지들이요, 참 신기한 게 손녀, 손자가 태어나면 순한 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 정을순 권사님의 남편분은 엄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벌벌벌 떨었대요. 근데 큰아들인 우리 주종호 집사님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엄했던 아버지가 그 딸 앞에서 완전히 순한 양으로 벌벌 기면서 아무도 못 만지게 이 딸을, 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직의 보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막 싹쓸이하고 다 죽이는, 피 범벅이 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보스에게는 참 신기한 게 예쁜 딸이 하나씩 또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이 딸에게 사족을 보스는 정말 꼼짝 못하는 그 험악한 조직 보스가 벌벌 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 앞에서는 벌벌 기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래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거만 떨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어른인 척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욕할 때든 화장실에 있든 길을 걷든 운전할 때든 자전거 탈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다면 아들은 부자이고 종은 가난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종은 그 부유함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주머니 속에 1,000원 한 장이 없어도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아들에 대하여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것부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이 유산이 무엇이냐? 이 기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상속받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게 되어질 주님의 상속자들이심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입양할 때 그 양자의 개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입양을 할 때는 어린아이 때 입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이 로마 시대 1세기 때는요, 누구를 양자로 입양하는가? 그것은 다 큰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양자로 입양한 가장 유명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를 만든 줄리어스 시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 조카뻘 되어지는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20살 때예요. 그래서 시저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고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서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이처럼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양자를 얻는 제도들이 있었어요. 다 큰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얻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들은 양자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양자의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애 데려와서 키워야겠다, 이런 개념이 고대 로마 사회에선 존재하지 않았어요. 양자는 부유한 자들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양자를 삼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 간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자를 삼아요. 나의 정적이나 혹은 대립각을 세울 만한 그런 신흥 가문의 자녀를 내 자녀로 데려와서 양자를 삼으면 가족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양자를 삼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흔하게 있었던 양자의
이유인데요. 그것은 상속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속자가 필요해요. 고대 사회는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상속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유력한 가문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혹은 주변에서 아주 똘똘하고 괜찮은 자를 내 아들로 삼아서 이 모든 재산을 상속으로 주고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로마 사회의 양자 제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망의 자손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던 신들의 아들들이었어요. 우상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법적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법적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자제도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이놈이 똘똘해서 받아들였는데 다른 아들이 있는 경우에요. 다른 아들이 못 믿어서 양자를 데려올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양자를 데려올 수 있는데, 이 다른 아들이 아들 하나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양자만 없었으면 이 큰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큰아들이 이 양자를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함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소재를 가지고 고대의 역사물이나 오늘날의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회장님이 첩이 있어서 다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 회사를 나눠야 되니까 서로 암투를 벌이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신데 저 높은 세계에선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첩의 아들이 들어오면 누가 적자냐 누가 서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왕권을 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화 중에 하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라고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주염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내가 이렇게 죽노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면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환영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큰아들이 와서 너무 화를 내는 거죠. 왜 화를 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이미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자기의 유산을 또 나눠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것이 원래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다 상속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뒤에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동생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는 큰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좋은 큰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나눌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집 나갔던 내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창현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집만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나갔던 누구누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알거집니다. 내 거 다 줘서 동생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큰 형님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큰형님, 좋은 큰형님 예수님이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양자의 아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혼을 냅니다. 그러면 이 종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부터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전전긍긍하며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벌 받는 게 싫은 거죠. 하지만 아들은 잘못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혼을 내요. 근데 이 혼내는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전에는 망하는 게 두려웠고 고난당하는 게 싫고 환난이 찾아오면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망하는 게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까? 율법을 잘 지켜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고 성실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우상하게 절해보기도 하였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가식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큰 형님을 버리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시는구나.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고난도 주시는구나. 아들은 부모님에게 고난 당하면 그냥 단순히 마음 아픈 거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포악한 형벌을 내리신다면 그 형벌이 무엇이냐면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키울 때 너무 화가 나면 애새끼라고 그러죠. 애새끼가 죄 짓고 있어도 아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유기예요. 그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질책하고 있습니까? 말씀 중에 찔림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죄책감이 밀려옵니까?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제가 자꾸 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따님들이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법적 용어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를 통칭하여 아들이라 이야기한 것은 우리 따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아들로 대해 주시겠다는 의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 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질책하시오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넘어져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딸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시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멀리 계신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써보았지만 이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아들의 권세 가지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녀의 권세 가지고 멋지게 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